불교를 비롯해 가지고요, 각 종교가 많은데 오늘 제가 주제를 왜 예수님이라야 하나, 왜 예수라야 하나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면 붙잡혀갈 날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한 소년이 조각칼을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예쁜 나무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손가락이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하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힘들게 하루 종일 그것을 힘을 쏟아서 배를 만들었어요. 온종일 걸려서 드디어 예쁜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즉시 개울가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 돛을 달았습니다. 나무 배는 이젠 물길 위에 두었더니 너무나도 깜찍하게 개울물을 따라서 그냥 흔들거리면서 잘도 내려갑니다. 그러나 개울물이 너무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저 멀리 또 내려가 버렸습니다. 소년은 이젠 붙잡으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결국은 그 배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탄한 심정이지요. 너무 안타깝지요. 자, 이런 마음으로,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허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은 우연히 장터에 나갔다가 어떤 가게 윈도 안에 있는 나무로 깎은 배 한 척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만든 배예요. 아니, 저 배가 어떻게 저기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기쁜 나무니 쫓아가서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배를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어서 띄우다가 이게 또 내려가 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찾았습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서 제게 주세요. 이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배는 어떤 사람이 가져와서 사라고 얘기를 하길래 너무 이뻐서 내가 윈도에 두려고 이렇게 돈을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만든 겁니다. 저를 주세요 했더니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너를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값을 가져오면, 돈을 가져오면 내가 이 배를 내게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집으로 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았던 돼지저금통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져왔더니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나 이 주인이 너무 기특해서 그에게 그냥 가져라 하고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돈을 자기가 만든 배지만 자기가 또 돈을 들였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왜? 자기가 만든 그 배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기뻐 소리를 지릅니다. 그 배를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한 번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에 내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아들을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함으로 통해서 너를 그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스러운 음성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찬송가 같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가 진리가 있고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어찌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어서 내세에서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전에 87년도 오래됐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성철 스님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금방 떠올라요.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87년 4월 23일 목요일자 조선일보에 기록된 기사를 보면 성철 스님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기록하기를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에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탄을 부처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불경에 남아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죠. 자기들이 믿는 경전이 있는데 남아다경이라고 하는 책의 38장 8절에 보면, 남아다경의 38장 8절에 보면 석가모니의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예언적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시 야솔에 오도 무유지등이하라. 하시 야솔에 오도 무유지등이하라. 무슨 말이냐? 하시, 언젠가, 어떤 시간에, 어느 시간에, 언젠가, 야소, 예수. 이 우리 예수교가 각의 야소교라 불렀거든요. 한자로 표현은 야소예요. 언젠가, 하소, 예수, 야소래. 예수가 오면 올레자를 써서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오도 무유지등야라. 내가 깨달은 나오자 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지등야라.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석가보다 약 500년 이후에 왔어요. 그런데 석가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시야솔에 오도 무유지등야라.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쓸모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가 고백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불경에 있는 내용으로 석가가 인멸하기 전에 최후로 설법한 내용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석가모니는 마지막에는요, 자신이 깨닫고 가르쳐왔던 불교의 모든 교리를 부정하고 갔습니다. 남아다경은 여러분, 저 전남 구례에 가면 화엄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시골집을 가다 보면 그 화엄사들은 입구를 지나게 되는데 화엄사에 가면 이 남아다경이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절만 인위적으로 지웠다고 그래요.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니까 지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미국으로 일찍이 어릴 적에 부모를 모르고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 간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는 누군가?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아니고 또 이 민족 가운데 같은 종류의 사람도 아닌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우리 부모님은 누군가? 여기에 혼돈을 느끼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를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서 나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가치가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오늘 확실한 대답을 드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진화설을 얘기합니다. 찾다 안 되니까 미생물이 발전되어서 점점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나중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진화 과정 속에 있는 원숭이가 왜 없고 왜 지금 원숭이가 사람 되지는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진화로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흙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삽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옥입니까?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만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학세례 공부를 잠깐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공중에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요. 무당들이 와서 푸닥거리 하면서 내 죽은 할머니가, 내 죽은 할아버지가 너를 괴롭힌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합니까? 제 얘기가 좀 거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손주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부모인데 죽어서 자식을 괴롭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죽어서 자식을 괴롭혀요? 내 무덤을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혀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가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왔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공력으로 천국을 갈 것 같으면요,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해도요, 일평생 서민들은 일평생 고생하고 힘쓰고 애써서 겨우 아파트 한 채 마련해가지고 얼마 살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로로, 여러분 돈 얼마나 벌어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못 사요. 못 가요. 우리 노력으로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갑니다. 다시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것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로 통해서만이, 천지가 변하고 어떤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 청년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들은 이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숨어있다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사울은 말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변화되어서 저 유명한 사도 바울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동물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인 만큼 신을 인정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는 별로 없어요. 다 인간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은 못 만난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물들을 여러분, 혹시라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요, 내가 키우던 반려견 내지는 애완견 하늘나라 못 가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들은 성경의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고요, 인간은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존재가 동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동물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저 정을 들여가지고 그냥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지 동물은 천국과 지옥을 못 가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에덴 동산처럼 그게 동물을 지어 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거하던 동물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갔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역시 그곳에,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인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지옥은 존재하고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다름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탄다고 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호화우시감에 구원받지 못했던 부자가 지옥불에 빠져가지고 저 아브라함의 손길에 저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나 그곳에는 갈 수도 없고, 여기서 그곳에 가고자 하나 갈 수도 없고, 그곳에 이곳에 오고자 하나 올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세는 존재하고 그 내세는 영원한 천국과 무조건 하늘나라, 천국과 지옥입니다.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설마 그럴까?
그곳에 가서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분명한 천국과 지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한 천국과 지옥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는 두 가지 죄입니다.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안고 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를 어기고 이런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는요, 죄의 근원은요,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랬어요. 나쁜 생각하면 그 죄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법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가지 죄라고 판단하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몸으로 행동했을 때의 죄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죄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해결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원죄, 이 죄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돈 주고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가 지금 감옥 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죄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죄로 인해서 천국 못 가는 법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죄가 그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가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서게 만듭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생각은 착각일 겁니다. 예수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만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씻고 덮어주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영생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려면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은 곧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합니다. 철학으로, 선행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물질로.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 길밖에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젠 십자가에 찢겨서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자기 지은 죄가 하나도 지금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 좀 구원해달라. 예수님 의지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평생에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가 아니라 그 죄와는 상관없이 이젠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흘린다는 원죄가 그 순간에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도 사함을 받았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진리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교라면 나는 지금 목사로서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목사의 신분이니까 밥벌이는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깨달았기에, 여러분 생명, 여러분들이 같은 종교라면 불교 가가지고 4월 초파일날 한번 절간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아니면 예물 드리고 이러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웬 주일마다 주일이 1년에 몇 주인 줄 아세요? 52주입니다. 저녁까지 104번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구역예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 믿습니까?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여러분 한 번 갖다 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하나 이 땅에 잉태해가지고 탄생케 했으면 이 아이에게는 계속해서 돌봐야 합니다. 예? 먹을 것도 줘야 하고요, 씻어도 줘야 하고요. 어린아이들 태어나니까 날마다 목욕시킵니다. 어른들은 날마다 목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날마다 목욕시켜요. 이 아이에게 이젠 피부에 발라주고 씻겨주고 감싸주고 날마다 온 관심이 그게, 그래야만이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자라나고 성장해요. 풀 한 포기도, 여러분 꽃 한 송이도 계속 관리를 해야 생명체는 관리하고 생명체는 투자하고 생명체는 거기에 헌신하고 이래야만이 그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것은 여러분 꽃 한 송이도요 좋아하나. 어제 제가 하원에 가가지고 저기 포인세티아 저걸 사가지고 이제 몇 군데 두고 좀 하면서 늦게까지 이제 물을 갖다가 다 물 주고 갖다 두고, 물 한 번 줬다고 될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또 가서 물 보고 주고 햇빛을 갖다 씌우고 이래야만이 살아요. 여기 강달에 있는 이거 두 개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조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장로님이 늘 저기 햇빛에 갖다 내놓고 때를 따라 물 주고 관리하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우리 입당 때부터 있던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존재해요. 생명체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찾는 이가 많지만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편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편하게 그냥 앉아서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면 가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점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입니다. 진정한 건강한 생명체는 때를 따라 운동하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고 때를 따라 호흡하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만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인간의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선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이 땅에 사라진다면 차라리 좋겠어요. 왜?
죄를 지어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인간은 죽어서, 죽음이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죽음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그 육체에 존재할 수 없도록, 영혼이, 육체가 파괴되니까, 병으로 파괴되든 사고로 파괴되든 영혼이 존재할 수 없도록 파괴되면 그 영혼이 그 육체에서 떠나요. 그러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공중으로 또 돌아다닐까요? 음부와 낙원으로 들어가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영혼을 부정한다면 동물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과 음부와 낙원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영혼들이 자기의 무덤 속에 있는 그 육체와 결합해서 변화체로 일어난다는 거죠. 무덤 문들이 열려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와서 그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영체가 돼요. 우리의 몸이 신학적으로 보면 영체가 변하면 그 영체로, 육체로서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육은 썩어질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그 흙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거기야 다시 에스골 골짜기의 뼈들이 조직되어서 새롭게 군대를 일으킨 것처럼 그 흙들이 다시 그 모습으로 이젠 변화되고 영혼과 결합되어서 변화체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지만, 바닷속에서 배 타고 가다가 실종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고기밥이 다 되어버리고 육체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고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바다가 삼키운 자도 내어줄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요한 메시지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교주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아무리 해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왜 예수님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어느 마을의 젊은 수도사가, 여러분, 옛날에 수도원은요, 우리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옛날에 수도원은 정말 자기 일평생의 삶을 그 수도원에 가서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살기 위해서 수도원을 들어가면 평생 그 수도원을 밖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도원이 변화해서 나중 기도원이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40일가 금식기도 하고 21일도 금식기도 하고 또 일주일도 가서 거기에 기도하다 오고 영성을 회복하려고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수도원 때의 수도원에 수도사가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하며 마을길을 청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기도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가 마리아입니까? 사람들은 그 처녀를 에워싸고 돌로 칠 기세로 몰려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이 누구냐? 그 놈이 누군지를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너를 이 지경으로 임신케 만든 놈이 누구냐? 그 사실을 얘기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얘기해라.
그러자 다급한 이 처녀는 둘러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젊은 수도사도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여인의 손가락이 그 수도사에게로 갑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아니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그 사람들의 눈이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였느냐? 내가 우리들을 속였느냐? 실망과 분노에 찬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 수도를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추스려서 몇 사람이 그를 장례라도 치르기 위해서 그 시신을 추스리고 있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 시신을 감싸려고 하니까 보니까 그 시신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시신이 여자예요. 그 수도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여자요.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저 처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면 저 여인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아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그 이후에 이 처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처녀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그 처녀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자기의 신앙의 양심으로 그 처녀를 살려야 하겠기에 자기 몸을 희생한 겁니다.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수도사는 침묵으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살려면 그 처녀가 죽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 처녀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처녀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를 위해서 수도사는 죽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수도사가 수도사가 전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가 있다면 그 수도사는 자기 죄로 죽어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었기에 그 여인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찌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그저 막연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실을 이 성탄에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기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